자, 오늘은 우리 요나 1장 요나를 통하여 되돌아보는 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뱃사람들과 큰 물고기는 요나의 선생이었다. 뱃사람들과 큰 물고기는 요나의 선생이었다. 이런 제목,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생은 말 그대로 하면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난 후배들, 자식들에게 말해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실에 있는 선생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교육을 하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실에만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삶의 많은 시간 하나님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도록, 알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도록 선생을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뱃사람들과 큰 물고기가 요나의 선생이에요. 자, 이제 감이 잡히죠? 배에 타고 있던 뱃사람들, 사공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내신 선생이다. 그러니까 미처 요나가 깨닫지 못한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1교시 선생님, 뱃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생마다 전공이 있습니다. 나는 수학 선생 아무개다. 나는 영어 선생 아무개다. 전공이 있어요. 자, 1교시 선생님이 뱃사람들입니다. 이 뱃사람들이라는 선생은 뭘 가르쳐주는 선생입니까? 전공이 뭡니까? 요나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1교시 선생님 뱃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요나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치는 선생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하거라, 살 길을 열어주거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저 스페인 끝, 서쪽 끝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요나의 불순종과 거역이 심각하다. 이 다시스로라는 말 자체가 서쪽 끝이거든요. 이 거역이, 불순종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덕분에, 이건 좀 비꼬는 말이에요. 요나 덕분에 배도 위험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덕분에 배도 위험하고 배에 타고 있던 세상 사람들도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요나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더 심한 말로 하면 요나가 원흉입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요나,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여러분, 선장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제비 뽑힌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냐고,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게 말하면 내가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고통의 원흉이니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원인이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존심입니다. 나 하나님 실수입니다. 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반반인 것 같아요. 요나가 마음이 상해 아무리 하나님 싫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 마음이 상해 하나님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싫을 수가 있습니까? 반반이죠.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또 자존심이 살아있어. 내가 이 꼴 저 꼴 보니 죽는 게 편하겠다. 반반입니다. 자, 어쨌든 요나는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바다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곧 죽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벳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벳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벳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방금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힘써 노를 저었대요. 어디로? 육지를 향하여. 육지에 가면 요나를 바다에 안 던져도 돼. 여러분, 벳사람들이 힘써,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13절을 보세요. 힘써 노를 저어 육지에 대려고. 여러분, 마음이 찡합니다. 왜 찡양하냐 하면요, 요나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벳사람들에게 이 요나 이놈이 이 위기, 이 위험, 이 두려움의 원인 제공자예요. 그렇지만 벳사람들은 이런 요나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요나가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인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이라고 하는데 벳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힘써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곁길로 또 한번 가봅시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요나가 안 가잖아요. 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는 것, 그거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너무너무 싫었어요. 또 싫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니느웨가 잘 되면 좋지. 그런데 니느웨가 잘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축복받는 것,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니느웨가 잘 되는 것, 구원받는 게 싫었던 이유, 그 힌트가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 분부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악독,
여러분, 악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독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너무나 징그러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너무나 심각한 그 악독,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니느웨는 악독한 도시고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독이라고 죄를 지적할 만큼 니느웨는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그렇게 못된 인간이 당연히 잘못되어야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절대로 그 못된 인간, 그 악독한 인간 살리시면 안 된다고. 그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2절에 바로 그 악독이라는 말이 정확한 힌트입니다. 그만큼 죄를 짓고 나쁘게 살았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 왜 살리려고 하시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벳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요나의 눈에 니느웨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데 벳사람들의 눈에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만난 벳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나쁘고 악한 인간이죠.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고생, 위기를 만나잖아요. 벳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도 나쁘고 악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벳사람들은 이런 나쁘고 악한 인간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묘한 대조가 되어 있어요. 독자들이 눈치채기가 참 어려운 대조. 요나는 그 악한 인간 니느웨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왜 살리려고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벳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가 악하고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벳사람들은 쉽게 안 죽입니다. 요나를 살려보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이렇게 묘한 대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4절 상반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아멘. 폭풍은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인데도 요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선장이 잠에서 깨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해도 안 불렀어요.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데, 자기 때문에 배라는 공동체, 이 배라는 세계가 위험에 빠뜨려졌는데 요나는 단 한 번도 여호와여 부른 적이 없어요. 뼛속까지 자존심이죠. 하지만 벳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벳사람들은 요나처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요나가 그렇게 미워했던 이방인, 니느웨 사람과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벳사람들 유대인 아닙니다. 여호와 몰라요. 요나가 그렇게 미워했던 이방인이에요.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과 클래스가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이 이방인인 벳사람들이 유대인 요나를 살리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유대인 요나는 이방인 니느웨를 안 살리려고 죽도록 내버려두고 불순종하여 도망가는데, 이방인들 벳사람들은 유대인 요나를 살리려고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뱃사람들은 요나의 1교시 선생이었습니다. 1교시 선생님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두 가지 반문을 던집니다. 반문. 첫 번째 반문, 요나야, 너는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에 구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요나야, 너는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너는 악하지 않고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나, 너는 악한 니느웨보다 절대로 더 의롭지 않다. 여러분, 뱃사람들 입장에서 요나는 나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의로움 때문에 저 악한 놈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너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이 뱃사람들 1교시 선생님을 통하여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반문, 요나야, 뱃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고 악한 요나 너를 힘써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나쁘고 악한 인간입니다. 요나 생각대로 하면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살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야,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살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살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너를 살리려고 저렇게 힘쓰는데, 요나, 너는 내가 살리려고 하는 악하고 나쁜 니느웨 사람들을 왜 살리려고 애쓰지 않느냐? 여러분, 요나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메시지가 감추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 선생님 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두 가지 반문을 던지면서, 요나, 네가 니느웨보다 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내 눈에 똑같이 나쁘고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나쁘고 악한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죠. 두 번째 반문이 뭐죠? 뱃사람들은 살릴 필요가 없는 요나 너를 살리려고 저렇게 힘쓰는데 내가 살리려고 하는 니느웨를 너는 왜 살리려고 힘쓰지 않느냐? 여러분, 뱃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1교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2교시 선생님. 2교시 선생님은 큰 물고기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잔잔해졌죠. 진짜 요나가 원인 제공자로서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바다에 던지는 것은 죽는 행위 혹은 죽이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 선생은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인가? 정리를 해보면 요나의 두 가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 선생은 요나가 가지고 있던 큰 두 가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요. 자, 첫 번째 부끄러움이 뭡니까? 요나의 원칙주의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큰 물고기 선생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원칙주의, 여러분, 요나는 되게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 원칙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 이 큰 물고기 선생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뭐라 합니까? 1장에는 없지만 각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원칙대로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인간 김 집사에게 원칙대로 하세요. 그 원칙대로 하라는 게 뭐냐? 니느웨가 아까 그 악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원칙대로 하세요. 니느웨가 크게 악하잖아요. 그러니 크게 벌을 내리시고 크게 심판하세요. 하나님, 원칙대로 하세요. 맞아요. 니느웨는 큰 악한 도시,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크게 악하니 크게 벌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니 원칙주의자 요나가 펄쩍 뛴 겁니다. 여러분, 그 대목에서 우리는 요나가 철저한 원칙주의자, 교조주의자, 하나님 원칙대로 하세요. 큰 죄인, 큰 벌 원칙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니 원칙주의자 요나가 펄쩍 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뱃사람들은 요나를 폭풍이 이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죠? 폭풍이 이는 바다에 던졌어요. 원칙대로 던졌습니다. 불순종하고 요나가 원인 제공자고 제비 뽑혔어요. 자,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원칙대로 제비가 뽑혔어요. 뽑힌 사람 던져야 돼요. 원칙대로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칙대로라면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됩니다. 요나 원칙 좋아하잖아. 원칙대로 니느웨 죽여라며, 하나님 원칙대로 하세요, 니느웨 심판하라며, 그럼 원칙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 뽑혔어요. 불순종했어요. 제비 뽑혀 바다에 던졌어요. 원칙대로 하면 요나가 죽어야지.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원칙대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해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이게 물고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대로 하면 요나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상황의 원칙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시면서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악함을 원칙대로 하지 않으신 거죠. 요나는 그렇게 원칙대로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대로 요나에게 안 하셨어요. 원칙을 넘어 자비와 사랑으로 요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큰 물고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 선생은 원칙대로를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요나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원칙대로 니느웨를 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칙을 넘어 자비로 요나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살고 나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큰 물고기는 바로 십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요나의 그 사흘 만에 어떻게 토해 내어진 그 사건을 부활로 예시를 하셨어요. 이건 큰 물고기는 바로 십자가다. 이건 큰 물고기하고 십자가가 뭘 닮았습니까? 원칙을 허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큰 물고기는 생물이고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뭐가 닮았죠? 왜 큰 물고기가 십자가냐? 깨달으셔야 돼요.
원칙을 뛰어넘는, 원칙대로 하면 요나도 죽고 나도 죽고 니누에도 죽고,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와 십자가는 그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요나를 악한 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요나는 큰 물고기로 살리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원칙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원칙대로 주님 구원 주세요. 과연 그럴까요? 원칙대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도 심판받아야 되고 니누에도 받아야 되고 나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원칙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원칙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원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게 바로 큰 물고기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큰 물고기 선생님, 이교시 선생님은 요나의 뭘 또 부끄럽게 하죠? 요나의 불순종을 부끄럽게 합니다. 첫 번째는 원칙주의, 그거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원칙을 뛰어넘어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요나를 살렸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을 부끄럽게 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약하신 그 시간에, 예약한 그 자리에 큰 물고기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시간, 준비한 그 자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참 재밌게 해석했습니다. 콜택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너무나 놀라운 인사이트 통찰이라 생각합니다.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콜택시입니다. 여러분, 콜택시는 아무 손님을 안 받아요. 딱 예약한 그 자리, 그 시간에 예약한 손님이 왔어요. 그게 바로 바다에 던져진 요나입니다. 다른 손님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 콜택시를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 손님 딱 받으라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손님이고 성객입니다. 딱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 이야기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섬세하게 가꾸어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말씀 그대로예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운가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그냥 꿀꺽 삼킨 게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삼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밑밥처럼 떡 떨어지니까 꿀꺽 삼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삼키게 하셨으므로라는 말은 삼켜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큰 물고기가 순종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삼키게 하셨으므로 삼켰다.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큰 물고기 선생은 요나를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쪽팔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큰 물고기는 콜택시처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요나를 구원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또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요나는 불순종과 거역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비입니다. 큰 물고기는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콜택시처럼 딱 바다에 떨어지는 그 성객 삼키게 하셨으므로 삼켰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도망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요나의 모습을 이 큰 물고기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큰 물고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게 큰 물고기였어요. 큰 물고기. 여러분, 왜 고래라 하지 않고 큰 물고기, 크다 했을까요? 큰 물고기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자, 보세요. 큰 물고기, 내가 이래봐도 크다. 그럼 내가 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가 여호와께서 삼키라 하셨으므로 삼켰다. 큰 물고기가, 인간과 비교되지 않는 큰 물고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에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십니까? 미안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만큼 큰데요? 얼마나 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만큼 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목사입니까? 큰 물고기 선생님 우리에게 이 큰이라는 형용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큰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것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큰 물고기는 순종합니다. 크도 순종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는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물고기 선생님의 순종, 크지도 않으면서 크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 요나의 불순종, 요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이제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앞에 콜택시처럼 절대 순종.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작은 인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나는. 그러니까 이교시 선생님은 요나의 이런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대단하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 한번 보세요.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맞은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거역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꽃병이 꽃보다 화려하면 꽃이 죽습니다. 꽃을 살리려면 꽃병은 수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꽃병을 진짜 화려하게 해보세요. 꽃을 꽂아놔도 꽃이 죽죠. 하나님은 우리의 꽃입니다. 우리는 꽃병입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저라는 김대훈 목사라는 꽃병이 너무 화려해요. 꽃병이 화려하면 꽃이 죽습니다. 요나 꽃병 너무 화려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꽃이 죽어요. 불순종해요. 성도 여러분, 너무 화려함 말고 잘남 말고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고 단순하고 수수하고 내 한평생의 결심, 나는 꽃병이다, 주님은 꽃이다, 꽃병인 내가 꽃보다 더 화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바다의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크지도 않는 한 인간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만큼 큰 물고기,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삼킬 만큼, 하루아침 주먹밥만큼도 안 되는 인간,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간이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신 두 명의 선생을 봤습니다. 1교시 선생님, 뱃사람들. 1교시 선생 뱃사람을 통하여 요나는 의로운 게 아니라 요나 역시도 니느웨 못지않게 악한 인간이다. 하나님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면 요나도 악한 인간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2교시 선생님, 큰 물고기 선생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순종하며 도망치는 요나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큰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크지도 않는 인간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보내주신 1, 2교시 선생님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선생님들입니다. 1, 2교시 잘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꽃보다 더 화려한 꽃병이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만큼의 큰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